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제는 그렇습니다. 새해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유가 뭔가? 새해에 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가? 그냥 내 능력으로 살면 되지. 거기에 대해서 한 세 가지를 나눌 터인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연약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지만 그래도 연약하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완전합니까? 예수 믿으면 아프지도 않고 예수 믿으면 마음에 걱정도 없고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아파요. 가난해요. 외로워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2023년도에 나를 또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린 이걸 나만 아는 것이 하나님도 알아요.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 연약함을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고 그래, 그렇지, 너는 연약해, 내가 너를 도와야지 되지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죄로 말미암아 다 연약해졌어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이 다, 이 우주 만물, 특히 이 지구만 보면 지구의 모든 자연도 탄식하잖아요. 자연이 얼마나 탄식하는지를 아십니까? 지구가 탄식을 하잖아요. 지구가 지진이 나고 산불이 나고 이상기후가 나고 화산이 나고 쓰나미가 나고 이런 가뭄과 이런 홍수가 나는 것을 보면서 야, 지금 이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구나. 지구가 탄식을 하는구나. 지구가 죽겠다고 소리 치는구나. 근데 우리는 그 소리를 못 듣지요. 그 소리가 뭔지도 모르지요. 사람이 아프면 죽는 것처럼 지구도 너무 아프면 죽어요. 지구가 죽는다는 말이 뭐예요? 그저 지구의 모든 생명체들이 다 없어지는 거지요. 이거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23절에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한다고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라는 거 인간을 말하는, 인간도 성령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탄식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이 속량을 기다리는, 이 구원을 기다리는 거예요. 구원. 우리 몸이 어때요? 얼마나 아파해요? 코로나 때문에 올 한 해 많이 아프셨지요? 저도 그랬어요. 새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성도들 올해 많이 힘든 분들이 많았어요. 어떤 분은 새해 막 시작하자마자 사고가 나서 가스가 폭발해가지고
막 얼굴 가슴까지 화상을 입고, 이거 이 보통 큰 화상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깨끗이 고쳐주셨어요. 또 새해 시작하자마자 암으로 또 수술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코로나, 얼마나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우리가 그렇게 고통하는 거예요. 삶의 무거운 짐으로 영육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식한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26절에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면서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 때문에 우리 속에서 탄식하신대. 너가 정말 힘들구나. 너가 너무나 아프고 힘들구나.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렇게 탄식하고 우리가 기도할 바를, 그러니 우리 너무 힘들면 기도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도 안 되도록 앉아있는 우리들을 보면서 성령께서 내 속에서 우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연약함 하나하나를 봐요. 가난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건강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이렇게 치이고 고달픈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우리 성령께서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보시고 탄식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가까이 왔던 우리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의 어깨를 좀 토닥이고 이렇게 좀 손도 잡아주면서 같이 한번 예배를 드리세요. 그 자녀들이 오늘 마음에 예수님의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그 인생이 새로워지거든요. 우리 영안이 열려서 내 속에 성령이 계심을 깨닫고 내 영안이 열려서 내 속에서 나를 위해서 울고 있는, 나 때문에 울고 있는 그 성령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또 통곡할 거예요. 사람이 은혜 받아서 울 때가 있습니다. 왜 우는지 나도 몰라요. 근데 그렇게 울음이 나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일주일을 운 적이 있어요. 그때 누가 때려서 운 것도 아니에요. 배가 고파서 운 것도 아니에요. 서러워서 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일주일이나 눈물이 나요. 근데 어느 순간에 깨달았어요. 이건 내가 우는 게 아니야. 이건 내가 우는 게, 내가 억지로 울려고 우는 것이 아닌데 계속 우는 거예요. 그냥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내 속에 있는 다른 어떤 존재가 울고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왜 내 속에서 나를 울게 만드나? 그러면서 먼 훗날 이 말씀을 보고 그제야 깨달았어요. 그때는 못 깨달은, 그때 성령께서 내 속에서 울고 계셨구나. 성령께서 내 속에서 울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가끔은 저희 교회 오시는 분들 이래 보면 막 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분이었던 분이 많잖아요. 1년에 여러 차례 그런 분을 올해도 몇 분 경험했어요. 지난주만 해도 그랬어요. 지난주에 교회라고는 처음 오신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전에 모르겠어요. 전에 옛날에 어릴 때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라고는 처음 오신 분이에요. 저희 교회를 처음 오셨어요. 근데 예배당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배를 마치고 제가 새가족실에서 같이 면담을 하는데 그때도 그렇게 울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우세요? 라고 물으니까 그냥 그렇게 눈물이 난대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행복한 것 같은데 나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그렇게 눈물이 난대. 그건 어쩌면 내가 우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나의 삶을 보고 나를 위해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이제 성령의 우는 그 울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전부 12시가 되었네요. 저 시기에. 자, 서로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우리 특별히 옆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자, 새해 복 많이 받아라 하고, 자녀들도 부모님에게 또 얘기해야죠. 부모님도, 엄마도 아빠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 다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마음에서 그렇게 새해 첫 시간 그렇게 축복을 서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도우신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도우신다는 것은 떠 맡으신다는 거예요. 걸머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떠 안으시고 걸머져 주신다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완전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기도할 걸 모른대요. 기도할 바를 모른대요. 기도할 바를 모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뭘 기도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에 대부분이 하나님의 뜻하고 별 관계가 없는 기도를 많이 한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보고 마음 아파하세요. 왜 너는 꼭 필요한 기도 제목을 있는데 왜 그 기도를 안 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은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가지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모르고 엉뚱한 거 우리가 기도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그게 내게 유익이 되는지 유익이 안 되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그것만 달래요. 아니, 그건 너에게 유익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 우린 기도해. 하나님, 어떤 게 제게 더 유익합니까? 그걸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응답받는 기도를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다 응답받습니다. 그러기에 성령님,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새해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말해야 됩니다. 자, 우리 2번 저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우리가 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일은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 안 돼요. 그래서 내 일은 내가 잘 아는 게 아니고요,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나를 잘 아신대요. 그러니까 그 성령께서 나를 가르쳐 주셔야죠. 하나님, 어떤 게 지혜입니까? 어느 쪽으로 해야 됩니까?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 가르침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27절에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기도를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은?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처음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아픈 것 가지고 내 필요를 따라, 내 욕심을 따라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요, 기도를 많이 가만히 하다 보면 이 기도가 바뀌는 시점을 보게 돼요. 처음엔 내 아픈 것 때문에, 내 필요한 것 때문에,
내 문제 때문에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아, 하나님은 이 기도보다 다른 걸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기도 제목이 되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그런 기도를 많이 들어요. 야곱이 특별히 그러죠. 야곱은 욕심쟁이잖아요. 뭐든지 다 빼앗아요. 사기를 쳐서라도 자기 아버지도 속이고 자기 형도 속이고 자기 외삼촌도 속이고 자기 부인들도 속이고 자기 자식들도 속이면서 자기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진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뒤에 알았어요. 아,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그래서 죽을 때 야곱의 기도를 보세요. 죽을 때 야곱의 기도의 영성이 뭔가 하면요, 그 기도대로 다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죽을 것 같아요.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드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하잖아요. 전에는 자신의 삶과 아픔 때문에 울었는데 이제는 내면에서 나를 위해서 울고 있는 성령 하나님을 보면서 울게 되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성령의 뜻대로 살고자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깊어지면 우리가 기도할 때 흘리는 눈물의 내용이 달라진대요. 기도할 때 누구나 다 많이 울어요. 근데 기도의 은혜를 받으면 그 눈물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느끼고 그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렇게 우는 눈물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가장 유익이 뭔가 하면, 기도의 유익은 응답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2023년도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가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속에서 울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속에서 역사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새해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게 28절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년도에는 여러분의 인생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예수 믿고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나면 어떤 환경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어떤 환경에서도 이겨낸다는 말은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아요. 마음의 기쁨을 잃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잖아요.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그냥 막 하늘이 무너진 것 같고 앞이 캄캄하고 막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 자리에 푹석 주지 않잖아요. 그럴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나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을 잃지 않아요. 사도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예수 전한 것 때문에 두들겨 맞았어요. 내일 죽을지도 몰라요. 사형당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밤에 그들은 찬송 부르고 그 밤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어요. 평안한 기도. 하나님, 2023년도에는 내가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앞에 평정심을 잃지 않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믿음 버리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예배자리 떠나지 마십시오. 내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데,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이 28절을 믿게 돼요. 이게 믿음이 된다니까요.
28절이 믿음이 돼요. 28절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년에 혹시 아파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내년 때 혹시 학교 진학이 안 돼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도리어 어떤 사람은 대학 못 들어간 게 그 인생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 불난 것이 자기 인생의 축복이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지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병이 난 것이, 그래서 병원에 입원한 것이 자기 인생의 축복이었다고 말하는 사람, 그것 때문에 인생이 바뀌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만나고, 그것 때문에 천국을 알게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이 여러분 인생을 망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여러분을 빛내게 합니다. 요셉 노예로 팔렸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돼요. 요셉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에 가요. 그것 때문에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바울은 장님이 돼요. 그것 때문에 그가 예수를 만나요. 그것 때문에 그가 지옥 갈 그 인생이 천국 가게 되었어요. 지금 당하는 그게 내 인생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나를 더 유익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래, 이것이 믿음이 돼. 성령의 사람은 이 말씀이 위로 차원이 아니라 이것이 내게 믿음이 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 2절을 읽을 터인데 이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거 아닌데 이 말씀인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것이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불 가운데를 지나는 삶을 산다 해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성도는 고통과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요. 내 인생의 선은 성공하고 잘되고 축복받는 그것들만 합쳐서 내 인생의 선이 아니고, 어떨 때는 내가 병들 때도 있고 지쳐서 쓰러질 때도 있고 사기를 당할 때도 있고 망할 때도 있고, 이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것을 다 합쳐서 내 인생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는 겁니다. 만약 이 땅에 태양만 비치고 있다면 이 땅은 사막이 될 거예요. 비도 와야 돼요. 구름도 껴야 돼요. 바람도 불어야 돼요. 눈도 와야 돼요. 그런 것이 이 땅을 푸른 초원으로 만들고 더 강한 사람이 돼야 돼요. 겨울이 춥지 않으면 면역력이 뚝 떨어져서 농작물에 병충해가 일어나 가지고 농작물이 안 돼요. 겨울에 추워야 돼요. 그처럼 우리 인생에도 추위가 한 번씩 있어야 돼요. 비바람이 불어야 돼요. 그게 우리 인생을 푸른 초원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픔을 통해 건강이 축복이라는 것을 그제야 깨달아요. 아프지 않고 늘 건강하면 나는 안 아프니까 괜찮아. 아프니까 건강이 소중한 거죠. 눈물을 흘리니까 웃음이 귀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여유 있는 것이
감사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이 찬송이 우리 고백이 되고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돼요. 2023년도에 황금교회 성도들은 어떤 일을 만나도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믿음을 가지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뚜기를 아십니까? 오뚜기 알지요? 오뚜기는 넘어져 있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뚜기입니다. 성도는 영적인 오뚜기예요. 힘들면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오래 넘어져 있으면 오뚜기가 아닙니다. 금방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만 되는 거예요. 성도는 오뚜기니까. 믿음은 긍정의 사람을 만듭니다. 망해도 속상해도 미움받아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절망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죽음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나는 이 죽음도 내 인생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는 눈을 뜨면 천국에서 눈을 뜰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도 믿음으로 죽음을 담대히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도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아. 성령 받은 성도는 결국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는 승리하는지를 우리 8장 31절 32절 말씀 읽으면서 우리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 황금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여러분 2023년도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부르면서 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연약함이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2023년도에 내가 이런 인생 살게 해주세요. 찬양해 봅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주님 인도하십니다.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조카를 해주시네. 나를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신 나의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조금만 추워도 감기가 걸리고 조금만 힘들어도 몸살이 납니다. 또 코로나 시대에는 조금만 병균이 들어와도 여지없이 열이 나고 또 아파서 또 누워야 합니다. 하나님, 누가 우리에게 조금만 속상한 소리만 해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한 끼만 먹지 않아도 배가 고파서 힘이 빠지고 어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또 영안도 어두워서 하나님도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뜻도 잘 모릅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마다 우시는데도 우리는 그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 2023년도에 우리 황금교회 성도들, 오늘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 나오지 못하고 또 유튜브 실시간 예배로 함께하는 그 안타까운 저 성도들에게도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이해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마다 간정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야기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아픈 성도들,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 주여 그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이 없는 자에게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묶인 것이 풀리게 하여 주시고 닫힌 것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막힌 것이 뚫리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다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우리 황금교회가 더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첫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소득의 열의 하나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해에도 먹고 사는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 더 사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하나님 2003년도에도 건강하게 좋은 일만 되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내게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올해 감사히 잘 보냈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 지켜달라고 그렇게 드립니다. 하나님 늘 감사하고 하는 일마다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2023년도에도 학생들과 정말로 잘 지내는 최고의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주님 올해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신년을 맞이하면서 신년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제목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제목을 주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을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건강을 위한 기도, 취업을 위한 기도, 진학을 위한 기도, 결혼을 위한 기도, 믿음을 위한 기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떤 기도든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해가 지나가기 전에 이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황금교회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 영광 돌리는 삶,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빌고 원하기는 지금도 병원에 입원해 있고 지금도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속에 있는 모든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건강하게 모든 질병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또 기도하기는 올 한 해에 예수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우리 형제들, 우리 배우자들 다 예수 믿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합니다. 파송된 10가정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지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선교지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지 않게 하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이 동행하는 우리 10가정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역자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성가대원들, 찬양팀들, 가정교회 목자들, 또 아버지 하나님의 각 위원회 팀원들, 팀장들, 아버지 하나님 또 방송실에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영상으로 음향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섬기는 자들, 차량 운행하는 자들, 안내하며 봉사하며 카페에서 식당에서 또 헌신하는 모든 분들, 아버지 하나님 남몰래 눈물로 기도하며 기도하에 헌신을 하는 기도의 사람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우리 황금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울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한숨 지는 그들의 입에서 한숨을 거두어 주시고, 외로운 성도들에게서 외로움을 거두어 주시고, 그 마음에 미움과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그 성도들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그런 은혜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2023년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것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연약함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주님만 붙잡고 믿음으로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파송된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